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하다는 데 대해서 도와주신 거 있으신가요? 기분 나빠하실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어머니를 자주는 못 봬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지난번에도 총회에서 회의가 있어서 바로 총회 옆에 사시기 때문에 총회 회의를 끝내고 나서 잠깐 들려서 안부 묻고 또 곧바로 일어났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교회 잘 되니?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반박을 했습니다. 교회가 사업하는 가게예요. 잘 되게? 그랬더니 아니야, 교회도 잘 돼야 돼.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요즘 행복하다는 이유는 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조금씩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수요 전도팀이 3년 만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고요. 기도원에 다녀오셨고요. 또 오늘은 새가족 지원팀이 또 모여서 새가족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역 예배, 또 각 기관 예배도 모이고 있고요. 또 식당도 모이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에 역사적으로 헌신 예배를 하게 됩니다. 헌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이 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벗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부터 벗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벗을 수 있게 되면 광고를 낼 거예요.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가지고, 안 했으면 한 달 동안 더 쓰고, 아멘 했으면 한 달 빨리 벗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지난 2020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수도비 됐던 것을 올해는 기어이 할 것이라고 지금 다짐하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임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임직자를 세우는 일을 시도도 하지 못했던 것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려면 그래도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 최악의 순간은 20명만 모여서 예배했던 때가 꽤 길었잖아요. 장로님들, 또 반주자, 방송실 엔지니어 이 정도만 모여가지고 하니까 20명 모여서 예배했던 시절이 있는데, 교회도 못 오는데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미뤄왔던 것을 올해는 세울 수 있을 줄로 믿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다른 각도로 잡았는데, 직분의 의미와 축복이다라고 세웠습니다. 에어컨 하나만 꺼주실래요? 자,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교역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안수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역자는 따로 떼어놓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 그러면은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일들이 많아졌어요. 일들이 많아지니까 일을 분담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자가 생기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그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총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역하는 분들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말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사와 장로, 특별히 이제 목사로 제한이 됩니다만은 그냥 교회에서 일을 맡은 모든 분들,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헌금위원도 마찬가지고 뭐 기관의 임원들, 또 구역의 리더들, 교회학교 교사들, 모든 분들, 지금도 이 시간에 수고하고 있는 식당의 봉사자들, 또 주차위원들, 하여튼 교회에서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맡은 모든 분들을 직분자라고 표현해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직분자의 길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직분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이 따를까요?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3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우리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내 직분에 걸맞게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높은 직분을 사모하고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우리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란 말이죠. 일부 다처제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살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 당연히 이제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결혼직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죠.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 절제, 신중, 단정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는데 뜻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뜻은 다 알아요. 뜻은 아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절제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 문제는 잘 절제했다가 이 문제에서 툭 터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집에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겠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되지만 또 노력해야 되고요. 잘 안 되지만 실패하지만 또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절제와 신중과 단정인 것 같습니다. 3절에서는 술을 즐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그 주변에 술 먹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술이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술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먹은 술도 토해내면서 먹던 시절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집사님 술 좀 끊어야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술을 즐기지는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즐기지 말라고 해서 자기는 술을 조금씩 먹지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에게 권합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이 너무 많아졌어요. 초대 이 당시 성경 시대에 술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때보다 훨씬 더 술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선 종류가 많아졌고요. 술을 먹는 장소가 많아졌고요. 술을 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술을 끊는, 술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폭력을 쓰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먹질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욕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하는 폭력도 문제지만 언어 폭력도 문제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 아니,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절에 가서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인,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집안 친지들 만나면 거기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동네 밖에만 나가도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다 책망 받을 수 있는 일도 되고 반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일도 되겠죠. 너 잘했구나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너 이 문제는 틀린 거야 네가 잘못해서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는데 이미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책망받을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하기 싫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됐을까 6학년 됐을까 하는 녀석이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해봐 그랬더니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지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거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정말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다시 할 거야. 정말 이거 목사 괜찮거든? 이라고 말하면은 이거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나 이거 싫어.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니? 라고 대답을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마는 밤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목사가 될까? 그보다 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하라고 하실까?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 자격지심, 근심 걱정이 오히려 더 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지?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가대원들도 어떻게 하다 가운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다 성가대, 어쩌다 교사.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하늘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가대를 한다고 해서 금방 연봉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교사를 한다고, 내가 여전도에 임원을 한다고 해서 금방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금방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일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박기산 선교사 앉아 계십니다마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용기를 얻고 감동이 돼요. 늘 묻는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묻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가 됐어요? 라고 물어요. 아까 그 5학년짜리 질문과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가 됐어요? 라고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예뻐질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면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선교사를 하면 내가 자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보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면 1000명이 그래요. 무슨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저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앉혀놓고서 이렇게 질문하셔요. 야, 목사가 되면 밥이 나오냐 아니면 돈이 나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선생님 근데 교회에서 밥은 주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뭐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봉급이 나오냐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니 내가 그 일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요,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손들고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맹숭맹숭 맨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시는 게 분명합니다.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것으로 끝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디모데 전서였고요. 디모데 후서 4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5절 말씀 찾으십시오. 4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거니까 지금 통에서 제단에 붓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후서 편지를 쓴 다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죽기 바로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았을까요?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돌아오는데 병원에서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있다고 하지만 오늘 서있다고 하지만 저녁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가 주실지 모르는데 빨리 데려가 주시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맡은 바 사명은 다 감당해야 되겠죠. 주님 데려가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은 믿음을 지키면 선한 싸움을 싸우니까 이제 후로는 8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도 세상 모든 신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국어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당간당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실패했다면 패배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설령 어떻게 해서 간신히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갔는데 글쎄요 어린아이처럼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면 두 A팀과 B팀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면류관이 없는 분들이 있고 면류관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질까요? 아니면 머리가 허황하니 비어 있을까요?
저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도 의의 멸령안이 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달리다가 중간에서 포기를 했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상대방한테 밀려가지고 실패를 했고 패배를 했고, 믿음을 지킨 것 같은데 순간순간 믿음을 없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면은 어찌어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를 하늘나라에 불러 올려주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뭔가 부족하면, 뭔가 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머리에 면류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까지 골이 내야 되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디모데 전서로 넘어와서 본다 그러면은 책망 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맡은 바 일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부의 이름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이름이 올라가는 곳부터 생명을 거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어느 직분에 임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격의 유무를 따지고 보면은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도 다 자격이 100%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나는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목사로서 조금도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과연 해 아래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는 것, 남이 모르는, 심지어는 아내한테도 감출 수밖에 없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해줄 거를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서히 발동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1차 명단을 지금 작성을 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받고, 혹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알려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 책망 받을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책망 받을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묶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목사한테 찾아와서 나 뭐 해주셔요 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직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시키라고 하면 저는 시킬 것이고, 누구를 빼라고 하면 저는 뺄 것이고, 누구에게 맡기라면 저는 맡길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망 받을 일이 없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따릅니다. 일꾼을 세우라 하시면 일꾼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 일을 맡기라 하면 일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바로 섬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하나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의의 밀려가는 씌워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